2022년 10월 30일 주일 바다 예배를 이기철 형제 가족의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십자가 봅니다. 나를 위해 쏟으신 그 사랑, 긍휼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생명의 소망을 주시네. 못자국 난 주의 손발 봅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에게 내려주시네. 십자가를 생각하며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며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소서. 주님 달리신 십자가 봅니다. 나를 위해 쏟으신 그 사랑, 긍휼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생명의 소망을 주시네. 못자국 난 주의 손발 봅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에게 내려주시네. 십자가를 생각하며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며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소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생각하며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며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소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생각하며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며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소서. 주님 나를 받아 주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33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어린아이들을 난처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철없던 아이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질문들을 받곤 합니다. 옛날이 좋았습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질문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행복했을까요? 신약 성도들이 더 행복했을까요? 구약과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행복 지수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 시대의 성도들, 곧 이스라엘이 행복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약의 관점으로 정리하면서 구약 성도들을 불행한 사람들로 만들어내곤 합니다. 이상한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기 전에 성경을 5번 정도 읽었습니다. 아무도 성경이 어떤 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 성도들뿐만 아니라 구약 성도들도 매우 행복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을 다 설명한 후에 간략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는 두 가지 측면에서 행복하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오늘 읽었던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입니다. 처소라는 말은 거하는 장소를, 거하는 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말이고, 영어 성경은 다수가 안식처, 피난처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팔은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주변들을 향해서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큰 어른이 어린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허리를 구부리고 두 팔을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아이가 넘어질까봐 넘어지면 곧바로 잡아주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호하심을 받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까요?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각 보호하십니까? 아버지는 자신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어 각 사람과 함께하며 보호하십니다. 신약시대가 되어 오순절날 강림하신 아들의 성령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많은 그런 표현들이 하나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날개. 이런 그런 표현들은 모두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구약적 표현들을 신약시대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6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주의 손이 세례 요한과 함께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렇게 또 다르게 좀 표현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성령이나 하나님의 손이나 다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도 결국에는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내주하신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고
또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도 사실은 다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조건과 동일하게 그렇게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행복한 것처럼 구약 성도들도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너 위에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여 보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구원이란 말 대신에 구속이란 그런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연구를 한 학자들이 보니까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좀 구속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첫 번째는 정말 우리가 잘 아는 값을 지불하고 산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샀다. 리템프션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해서 구속이란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흥미롭게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속하셨답니다. 창세기에 살펴보니까 사실은 이런 직접적인 용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사야에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성도들이 많이 사랑하는 구절이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였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였다. 값을 지불하고 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된 이스라엘을 어떻게 무엇을 지불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한 거죠. 어린 양의 피값으로 이스라엘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자, 이 구속이라는 의미는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보호하며 양육하며 위기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출해 내셨어요. 자, 아이를 낳고 우리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난 끝났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이를 낳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잘 자라도록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도 구속이란 의미 속에 담겨진 그러한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생을 마감하면서 자신의 생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건져주셨다. 여호와의 사자께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져주셨단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영어로 보면은 구속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대부분 다 redeemed, 구속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곧 구약 성도들이 행복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함을 받고 그래서 보호를 받았으며 성령의 내주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합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 정성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성령님을 통해서 받은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구약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행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말씀들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저주스러운 것으로 생각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그것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2절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갖다가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암송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이 고난당하는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달라. 주의 율법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기이한 것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소서. 누가 이걸 해준다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께서 이렇게 눈을 열어주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여 의롭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 곧 성도들은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더 행복하냐 이런 질문 앞에서 구약 성도들이나 신약 성도들이나 모두 다 행복했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원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바다에 있는 것이 행복합니까? 육지에 있는 것이 행복합니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지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있는 것이 행복합니까? 육지에 있는 것이 행복합니까? 바다에 있든지 육지에 있든지 복음을 믿고 살면은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걷는 삶이 우리는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바로 행복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서도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곳에서도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선원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나누며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값진 그러한 선원들입니다. 거룩한 성령이 내주하며 말씀을 조명해주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성령으로 부여받았으니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소망이 우리로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그러한 눈으로 바라볼 때가 많이 있죠. 너희는 왜 이렇게 단조로운 삶을 사느냐? 측은히 여기기도 합니다. 술도 하지 않고 담배도 하지 않고 또 유혹의 장소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믿는 사람들은 너무 단조로워 삶에 행복이 있을까? 이렇게 비꼬기도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평안, 성령이 주시는 그런 감사함을 저들은 모르기에 우리를 갖다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원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바다에 있든지 육지에 있든지 성령의 사람들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유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정체성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는 선원 양성 교육기관과 기도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기관의 신실한 기독 선생님,
교수님들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전도되고 믿음이 성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 기도학생회와 여러 기도학생회를 통해서 믿음의 예비 선박 선교사가 많아지고, 또한 사명감을 가지고 저 바다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포 해양교회와 한국해양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바다에 있는 사원들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항해 중인 선박들 주님 함께 하시고 안전항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지금도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있을 선박 선교사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통치하셔서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원 양성기관과 또한 기도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기관에 신실한 기독 선생님, 교수님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 많은 학생들이 전도받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우리 선생님 또한 교수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걸 통해서 믿음이 더욱 성숙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학생회와 여러 기독동아를 통해서 믿음의 예비 선박 선교사가 많아지고 믿음의 동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명감을 가지고 졸업해서 저 바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산해양교회와 목포해양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님, 목회자와 또한 장로님, 집사님 다 붙들어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게 하시며 함께 바다를 향해서 수고하는 귀한 동역자들과 또 바다에서 수고하는 사랑하는 선박송사들과 바다에서 운행적인 사랑하는 모든 선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알림입니다. 오늘 바다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말씀은 정민혁 선교사님께서 전해 주시고요. 1월 2주는 김은성 목사님, 3주는 장재중 장로님, 4주는 홍성문 선교사님입니다. 11월 중보기도는 한종길 교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10월에는 유철우 형제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나머지 모든 바다 예배 알림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바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